시간에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람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읽으신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때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세례에 관한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좋은 건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3장 26절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스승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밀린다는 사실이 좀 석연치 않고 실망스럽고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받고 받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정이고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욥기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욥기에 보면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욥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기쁨을 당하고 소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이 논리는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선택하고 나오신 분은 없겠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는 어느 집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나는 남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미 선택과 결정에서 출발된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은 동등한 선에서 출발한 거라는 거죠. 누가 좀 부유한, 요새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수저, 흑수저를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안 됐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논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결정하는 모든 출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에 의한다면 그건 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개입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여린, 그러니까 아무 힘을 낼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한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그 다음 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지금 자기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대부분 뭡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이제 후에 오실, 자기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계속 외칩니다. 그는 구약 내내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현대어 성경으로 3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군중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하고 자기의 관계를 나는 신랑의 친구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같이 신부를 만나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자기를 중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신부를 이렇게 만나서 혼인을 하는 그 관계에 놓여 있는데 자기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들이 자기한테 몰려오지 않고 예수님한테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게 나는 오히려 기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 친구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제가 기뻐서 박수를 쳐주고 그 기쁨이 충만하겠죠. 지금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랑의 친구로서 그 혼인에 대한, 그 혼인이 성공하고 그 혼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것만 보고 있어도 나는 너무나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보면 친구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신랑과 신부 사이를 이렇게 중매하고 그리고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들러리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의 헌신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요한은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중매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은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신부들과 예수님의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매장이가 뭐죠? 말 그대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 중간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좀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죠. 결혼은 보통 연애 결혼이 있고 중매 결혼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성공을 하는 거죠. 중매 결혼은 뭐죠? 중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을 혼인에 성공시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신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중간자라고 하죠. 중간 역할, 중간자. 여러분, 중간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간자. 제가 중간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소립자 중에서 전자보다 무겁고 양성자보다 가벼운 입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의 사이에 작용하는 핵력을 매개하고 있는 입자이다. 자, 공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게 물리학적 용어고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자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양쪽 사이에 있는 것, 이걸 중간자라고 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지금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저하고 가까운 분께서 예전에 나는 중간자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대학 때 하셨는데,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그 두 사람을, 두 매개체를 연결해주는 고리. 우리가 풀 같은 거가 그런 거잖아요. 풀, 본드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무언가를 이렇게 접착시켜주는 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인간과 한 인간을 이렇게 붙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건 성령밖에는 없죠. 어쨌든 간에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그런 인물을 가진 게 나는 매우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너 그 드라마 보니?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드라마 이렇게 TV 뭐 하는 드라마를 그 생방송으로 보지는 않는데 어머니가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 드라마 보냐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재밌어서 아버지한테도 보라고 하고 너도 지금 한번 봐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요, 뭔가를 보고 감동을 받으면 당연히 그거를 보라고 추천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 하죠. 저도 예전에 그런 걸 참 많이 했는데,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도 뭐 영화나 이런 재밌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아주 쫓아다니면서 이거 재밌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귀찮게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느꼈던 즐거움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맛집이죠. 그래서 블로그나 뭐 컴퓨터 보면은 맛있는 집 있다 그러면 막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찾아가서 야, 이 집 괜찮다, 이 집 괜찮다 그러면서 뭐 별표를 주기도 하고 좋아요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사람 마음 속에는 내가 이렇게 좋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즐거웠던 게 있으면 그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기쁨이 뭐냐 하면, 요한은 내가 본 무언가를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공유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 거죠.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면 여행 보내줘서 전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끝없이 복음을 나누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진짜 기쁨은 뭐죠? 근데 이 질문을 하면서 참 서글프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사람들은 정말 기쁠까? 언제 기쁠까? 그 기쁨은 얼마나 지속될까? 요한이 가졌던 기쁨,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 신랑의 친구로서 이 기쁨으로 아주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요한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충만한 기쁨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이유, 구원받고자 하는 이유, 사실 이 안에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요구가 있다면 기쁨이죠. 기쁨.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녹록지 않고 삶이 쉽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요한은 뭘 느꼈기에 자기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까지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만한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충만한 기쁨이 그냥 뭐 한 30분, 1시간, 하루 이렇게 지속되고 말면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그러나 요한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늘 한번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이 지금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31절을 제가 우리말로 한번 더 읽어드리면,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다. 나는 다만 땅에서 난 자이며 내가 아는 것은 땅에 한정돼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이 지금 하늘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땅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땅과 하늘과의 관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절인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인류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4절 말씀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갖고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끝없이 하늘을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 닿아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나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강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보통 첫째인 장자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는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기 형에게 양보를 해야 됐던 사람이었죠. 야곱이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 간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는데 그 형이 받아야 되는 그 복을 내가 어떻게든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 하면, 형이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매우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있을 때 팥죽을 한 그릇 끓입니다. 그래 놓고 형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창세기 25장 31절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도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까짓 지금 내가 배고픈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그걸 팔아버려요. 그래서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니까 형인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젊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랬는데 동생이 어느 날 그게 탐이 나서 형한테 이제 구두로 말한 거죠. 팔아라 그랬더니 그럼 내가 죽 한 그릇 먹고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생 야곱과 달리 형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즉 그는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과 교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야곱이 나중에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때도 야곱이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해서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이 들이닥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동생인 야곱이 그거를 몰래 사기를 쳐서 받은 걸 알고 나서 너무나 형이 화가 나갔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때 야곱이 집을 나가게 되고 결국은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 사기꾼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자기를 파국으로 몰고 갔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을 너무나 받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자기를 멸망과 저주와 파국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삼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는 기이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도망치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뭘 보냐 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대한 사다리를 하나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은 형에게 사기를 2번이나 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한 천사를 보여주고 있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아무리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이렇게 동생에게 팔아 넘겼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때 철이 없어서, 한때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에서는 왜 이해를 못 해주고 하나님은 왜 야곱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도망을 치는데 그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장자권을 사랑했다고 해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찬탈하고자 했는데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야곱에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 동생 야곱은 큰 자인 형 에서의 축복을 찬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은 그렇게 될 일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축복을 받게 돼 있고 에서는 축복을 못 받게 돼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착하거나 더 선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지만 사실 야곱이나 에서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 야곱이 에서보다도 더 영악하고 영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꿔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선에서 결정이 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국에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일을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어떻게든 간에 축복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결정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축복할 거를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는데 야곱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백방으로 뛰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아주 상당히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자기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더 궁지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도망자 신사가 됐을 때 한 가지 깨달았을 거예요. 이 모든 걸 자처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형으로부터 살아의 위협을 당하고 쫓기게 된 신세에 처한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광야로 내쫓긴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야곱도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시겠다는 언약이고 약속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27절이었는데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사실 야곱은 이 한 구절을 깨닫기 위해서, 또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복을 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그 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안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사람에게는 허락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고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고 이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요한이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31절 아까 읽으셨는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지금 요한은 자기를 땅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나는 땅에 속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하늘에 속한 사람 같거든요. 내가 어떤 영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영안이 트인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알고 깨달은 것 같지만 요한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땅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키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가리켜 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땅에 속한 자임을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하늘의 것들을 보고 있는 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에 가고 유명한 분들 만나면 어떤 영특한 그런 어떤 힘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축복이 부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자기 자신을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짓밟고 올라서서 그것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받은 자만이 땅에 속한 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시잖아요. 제가 뭘 잘합니까?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걸 본 자가 내가 땅에 속한,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일수록 요한은 자기를 땅에 속한 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라도 해서 받는, 사람들의 욕망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과 형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이 아니라 자기가 잘 살고 싶고 자기가 그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그런 복이었죠. 그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복을 받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마치 모든 고생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말년이 돼서 야곱의 삶은 결국 아들들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그대로의 일들을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야곱이 나중에 이제 말년이 돼서야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47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똑같이 자기의 악을 보게 됩니다. 그 형과 동생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원했던 그가 이제 자식을 낳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아들을 다른 형제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야곱은 그 인간의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에 비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쨌든 간에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하늘의 것을 넘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타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타인을 미워하기도 하고 타인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어. 나는 땅에 속한 자에 불과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이거를 질그릇이라는 표현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단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 깊은 의미는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 땅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할 때 결국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라는 건 하나님이 그냥 톡 하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바로 내가 땅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그래서 거듭나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던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요한은 자신을 땅에 속한 자,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마음의 차이에서 출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런 상황과 환경과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봤을 땐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더 낫다고 키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는 인간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이렇게 의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은 모두 다 하나일 뿐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까 읽은 본문의 그 윗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 본문의 위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 11절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행위라든지 여러분과 저의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오직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보다 더 낫고 또 그들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는 백성은 반드시 자신이 땅에 속한 자임을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미 축복받기로 되어 있는 야곱에게 먼저 그의 도적으로서의 본성을 하나님이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우리가 땅에 속하였음에도 끝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자신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금과 겸손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무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그것도 그들 스스로도 느끼지도 못해요. 내가 땅에 속했고 내가 질그릇이고 굳이 그런 걸 그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이 먼저 땅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도 똑같은 인간인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증언에 보면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신약에 등장한 그 예수님을 요한은 외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한은 자기의 한계도 인정하고 있고 자기를 중간자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스도만 더 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은 제가 읽고요. 그 아래 구절을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13절 이하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는 성령 충만이 모태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아무런 생각도 행위도 말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 모태에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왔겠죠. 오늘 나눴던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심지어는 모태에 성령을 부어서라도 요한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지금 들으셨던 얘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과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쏟아 부으실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33절 이하 우리 마지막 구절들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그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때를 쓰고 심지어 사기도 쳤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절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걸까? 우리의 마음은 분주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민되고 염려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왔던 모든 낙심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왔던 모든 공허함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모든 원망과 불평들, 후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도망쳐서 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모든 환경과 마음과 생각과 관계없이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